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모습인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와 모습을 떠났을 때 5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며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을 잃어갈 때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와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최초 인간 아담이 하와의 권유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모습을 아담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이때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분명히 자각하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 우리 교회의 변화와 개혁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외형적 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랏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7째 달은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랏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7째 달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므랏 광장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6시간 동안 일제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므랏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두 번째 변화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달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로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귀로서만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는 윤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안내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깨닫고 은혜 받는 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을 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연히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펴서 읽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온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2장에서도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 읽게 하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요시야 왕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편안히 내 왕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네가 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빛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듣고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었는데 묵상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용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묵상은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장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망설이는데 이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메시아 고백이라고 해서 성경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어디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물음을 어디에서 물으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도시 이름 앞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라,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은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시에나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유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당시 세계 제1인자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가능했던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물질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요, 물질이요, 명예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사실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외칠지라도 진정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진정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개인이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될 때 물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요나가 니느웨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달아나게 될 때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다가 내뱉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비록 마음이 편치 않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매를 맞은 다음에야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소명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것,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존 밀턴도 신라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요나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마르틴 루터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며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에, 지금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바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가운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